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 갑인 4월 초파일 정오시 100가지 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에 천상천하 제일 가는 부처님이 고뇌하는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시었다. 운명의 구름은 일시에 사라지고 깨달음의 강명은 법계를 비추었다. 아, 거룩하고 장엄한 탄생이여, 만류 중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고, 큰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은 고뇌에 빠진 중생에게 해탈락을 얻게 했다. 움직임 없는 속에 백천화신 나투었으니 현상 그대로 절대 진리 보여주었다. 그대 부처님 오신 뜻을 알고자 하는가? 바람 없는 가운데 일어난 거대한 물결이로다. 이렇게 부처님의 오신 뜻을 읊어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봉축시 가운데 햇살 같은 부처님 오셨다, 이런 게 참 와닿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삼동 겨울을 지나가고 따뜻한 봄에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햇살 같은 부처님이죠. 만류 중생이 이 따뜻한 햇살을 받고 삶을 영위하게 되고 또 만물은 새싹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 오심을 이렇게 봉축해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류의 중생들이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참다운 삶, 영원한 삶, 단절이 없는 진실한 삶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내가 가만히 날짜를 따져보니 갑인 4월 초파일 정오시가 됩니다. 오시, 낮 12시가 정오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그 연, 월, 일, 시를 이렇게 따져보니 가장 이상적인 날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간 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 월, 일, 시를 갖고 인생이 살아가는 4개의 기둥과 같다. 집을 지었는데 사방에 기둥이 4개가 있어야지 3개가 있으면 집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존재하는 데는 태어나는 해, 또 월, 일, 또 시, 이 4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인이면 무엇이 될까요? 갑인은 천권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최고 가는 권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갑인이니까. 갑의 인이거든요. 이게 사주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월이면은 천문이 돼요. 천문은 지혜를 말해요. 상통천문 하달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옥을 다 간파하고 있다. 상통천문 하달지리. 아래로는 지옥의 세계까지 다 보고 관찰한다, 이런 거거든요. 하늘과 하늘 아래 일체를 다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있으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는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 만유 가운데 없다는 거죠. 이처럼 부처님은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갑인 사월이 되면은 천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파일이니까 천기가 되는 겁니다. 귀한 존재다. 사람들은 행위에서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천기는 가장 그 온전한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귀함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귀함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좀 귀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천한 데가 많은 거예요. 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부처님은 완전한 그 길을, 그 천기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의 천기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기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오시가 천복이에요. 연, 월, 일, 시로 들어가면은 시에서 천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애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갖추었다. 그래서 복해 양족존이다. 두 가지를 만족하게 구족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처럼 시는 정오니까 복 중에서 가장 우리 한시가 이렇게 그 2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오라는 것은 오시 중에 가장 그 11시부터 오후 1시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정오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낮 시간 중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 사주에 천건, 천문, 천기, 천복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중국에서, 인도에서가 아니라 이제 중국의 그 고대 도인들이 부처님 그 연해를, 태어난 해를 이렇게 추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니 갑인년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4월 초파일은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은 늘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로 다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주를 가지고 오셨다. 중생은 흠이 많은데 부처님은 그런 그 사주마저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그래서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인사월 초파일 정오시에 100가지 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에, 지금 봄에 그 산에 꽃이 많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가지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하는 거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참모습이요 진리거든요. 우주 만유가 존재하는 원리가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진리라고 볼 수 있죠. 무의자연의 그 이치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그 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지 자연까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꽃이 만개한 이 시절에 부처님이 오셨으니, 부처님이 오시면 온 우주 만유의 존재들이 다 축복하고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천상천하에 제일 가는 부처님이 고뇌하는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고뇌하는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업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느냐? 중생이 미혹에 의해서 84,000 고뇌를 겪고 있습니다. 윤회가 실제 하지는 않지만 헛개비 속에서는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 윤회가 없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단멸론이라 그래갖고 없다는 견해에 빠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외도에 들어갑니다. 윤회가 없다는 것은 불성자리, 부처 자리에는 윤회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한번 둘러봐요. 윤회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이것이 윤회지. 이 생각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어디를 쫓아서 태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죽지 않는데 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업식에 의해서 또 생명체를 받아 어머니 뱃속에 영체가 들어가므로 업식이 들어가므로 생이 되는 거죠. 태어났으니 늙을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 1살인데 2살, 3살 이게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80, 90 되면 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로 병이 되죠. 병 들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죽음으로써 끝나는가요? 죽었으니 또 업식에 의해서 아리아식에 저장된 각종 선업, 악업들이 하나의 식을 형성하고 그 식이 또 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보면은 윤회가 끊어졌지만은 중생에게는 윤회가 있어요. 왜 있는 걸 없다 그래요? 윤회가 없다 하면 사람들이 진짜 윤회가 없는 줄 알고 가지가지 악행을 하고도 나는 뭐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태어날 일 없는데 뭐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막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이와 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치로는 생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멸이 있습니다. 어째서 현실에서 생멸이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생멸이거든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이 일어났던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멸이에요. 그게 생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사윤회는 바로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났다 멸하는 것이 생사윤회라는 거죠. 우리가 몸뚱아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만 그런가요? 자연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 자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주개공이라 그래요. 이 지구가 생겨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40억 년이 되었어요. 40억 년 전에는 이 지구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의 텅 빈 허공이에요. 그런데 중생의 공업력이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중생들, 사람, 짐승, 유정, 무정, 생명체가 있는 거와 생명체가 없는 거, 생명체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돌과 이렇게 물, 바람 이런 거는 생명체가 없지만은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겠죠. 이렇게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게 태초에 생겨나는 것은 무엇으로 생겨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몰라요. 왜 과학적으로는 모르냐? 과학적으로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무라는 공간에서 어떤 화성에는 그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 그것이 하나의 기체거든요. 기체가 그 어떤 기운이 어떤 때를 만나서 연결되면 고체가 돼요. 우주와 이 땅덩어리 같은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하늘에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존재합니까? 이 많은 별들이 결국은 기체가 고체가 된 거죠. 이렇게 우주도 40억 년 전에 없던 데서 생겨났어요. 생겨난 거는 또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은 전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윤회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도 윤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윤회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부처님을 삼신을 말하죠.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부처님이 진리의 몸을 말하는 거고, 보신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만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에 그 공덕의 몸을 갖춘 게 30 이상 80종호라는 거룩한 몸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보신입니다. 공덕의 몸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신은 그 공덕의 몸이 한 개, 하나인 것 같지만은 1100억 하신을 나타요.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님 하신 아님이 없어요. 지금 여기 법당에 있는 여러 우리 불자들도 알고 보면 부처님의 1100억 하신 속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중생이 미혹해서 본인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 탐진치 삼독의 미혹 때문에 인해 갖고 생사윤회라는 헛개비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을, 이 마음이 곧 부처와 조금도 다름없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서 부처의 행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면 그건 중생이에요.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면 그게 부처예요. 부처냐 중생이냐 하는 것은 그 견해가 옳으냐 그릇된 것이냐 하는 차이라는 거죠. 스님들이 수도하는 것은 이 그릇된 거대한 착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죠. 왜 도를 닦아야 되느냐? 업력의 장애를 통해서 그릇된 업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업식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게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불자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간적인 연수로 따지면 2568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인도 가비라고 무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배를 빌려서 나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뜻으로 보면은 언제나 부처님 몸은 시방에 충만되다. 불신보변 시방종, 법신청정 강무변.
부처님 몸은 시방에 두루해서 충만되어 있는데 어디가 부처고 어디가 부처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우리도 부처님이고 우리 여기 참벌가에도 보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노래가 있죠. 조금 이따 그거 부를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인식하고 바로 깨우쳤을 적에 미혹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미혹이라고 하면은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렇게 자신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왜? 내가 내 자신의 존재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어찌 30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본 뜻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오신 뜻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여기 오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오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구름은 일시에 사라지고 깨달음의 강명은 법계를 비추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명의 구름, 어둠의 구름은 우리의 정신적 미혹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 미혹이 결국은 부처님의 지혜 강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충만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내게 허물이 있지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왜 내 인대는 비추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미혹에 헤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강명은 언제나 시방세계를 비추고 있어요. 마치 태양이 온 천하를 골고루 비추는데 태양을 등지고 있는 곳에서는 태양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명, 어둠도 그처럼 부처님의 태양의 지혜가 강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을 등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 강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부처님을 등지지 않고 부처님의 강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 오신 뜻을 맞이하는 봉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구름은 일시에 사라지고 깨달음의 강명은 법계를 비춘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강명이 바로 무명의 구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명의 구름을 깨달음의 강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무명이 곧 불성이 되어버렸다. 무명이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을 돌이키면 불성이요. 불성을 바로 보지 못하니 우리는 무명이 되어버렸다. 무명이냐 불성이냐 법계의 강명이냐 무명의 미혹이냐 하는 이 차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로움을 등졌느냐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등지지 않고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강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부처님 오신 뜻을 바로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뜻을 음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거룩하고 장엄한 탄생이여 만류 중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업력에 끄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누가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불자들이 절에 와도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미혹에 빠지고 부처님의 강명을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처님 깨달음은 언제나 열려 있건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적 세계, 세속적 가치관에 크게 빠져서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절에 와도 계속 기복만 하고 복을 달라고만 하지 복이 원래 나에게 갖춰졌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성깡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깡명은 충만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 열려있는 보물창고를 열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부처님한테 복을 자꾸 달라 그래요. 우리가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있고 없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있다고 해서 거기에 끄달리면 있는 것에 집착이 생기고 허물이 나와요. 있고 없는 것은 중생의 견해고 있고 없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성어 강명은 시방세계에 언제나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역력하게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절에 와서도 삿된 가르침에 자꾸 의존하고 이상한 생활에 집착해서 정법을 배울 줄 모르고 사법을 자꾸 배우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가 정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정법을 의지했다면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위태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중생들이 해탈을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 겁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에 갇힌 미혹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그 업력의 장애에서 신음하고 고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언제까지나 중생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이 윤회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의 참모습을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윤회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생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을 적에 이 윤회를 세사를 끊어야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생에 이상한 집에 태어나서 나쁜 길로 빠질 걸 누가 장담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쁜 친구 만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꼬꾸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세상은 선보다는 악이 훨씬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선은 20% 정도 된다면 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80%예요. 선은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주 내가 많이 잡은 거예요. 악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왜 악이 많은가? 번뇌 때문에 많아요. 욕심 때문에 악이 많아졌어요. 욕심을 비운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욕심이 있는 자는 다 번뇌는 악이거든요. 악은 아상을 만들고 자아의식에 도취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행복의 길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기주의는 바로 자기 자신의 불행의 함정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악의 그룹에 속하는 것이 80%고 선의 그룹에 속하는 게 20%라면은 악을 만날 확률은 아주 높고 선을 만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길을 못 가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절에 와도 좋은 친구를 못 사귀고 좋은 스님을 못 만나면 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충만된 세상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라 그랬어요. 사바라는 말이 인토라는 말이에요. 참을 인자다 흑토자. 이 세계는 고통이 원래 많다. 고통이 많으니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즐거움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고통을 참아야 할 일이 8가지가 되고 즐거움을 얻을 거는 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 참아야 될 세상이지 즐기는 세상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왜 참아야 되는가요? 번뇌 때문이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아집, 우리의 명예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들이 나의 악을 키우고 악의 인연을 만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흔히 사기꾼에게 당했는 것을 사기꾼만 욕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도 맹또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감은 이슬에 쏘가갖고 몇 억씩 빌려줬다가 3억을 빌려주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런 기회가 왔다. 빨리 투자하라.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억을 투자해갖고 10억을 행제를 한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갖고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자도 못 받고 다 띄어요. 그 속이면 그러면 속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거기다 그렇게 정상적인 재테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그 불로소득을 노린 그 심보가 그게 욕심이 아닙니까? 그 욕심이 내 가진 그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허물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정상적인 생활을 추구할 줄 모르고 자꾸 편법을 이용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뭔가를 손쉽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진실로 불자라면은 인과법을 믿어야 돼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그랬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그 결과를 얻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윤회가 없이 어떻게 그걸 설명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스스로 있고 없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만족한 마음으로 현실을 영위하라. 그러면은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가지는 순간 그 마음에서 맑은 산속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나의 행복은 내 자신에게서 솟아나올 것이다. 내가 이거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요. 내 마음속에 행복은 충만되어 있어요. 그거는 있고 없는 거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너 자신을 바로 보고 깨우쳐라 라는 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만류중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 이렇게 내가 표현한 겁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탄생이여 만류중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고
다섯 번째, 큰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은 고뇌에 빠진 중생에게 해탈락을 얻게 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은 우리는 생사윤회를 벗어난 절대적 행복을 얻게 되니 어찌 이게 해탈락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고뇌에 빠진 중생을 해탈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자꾸 삿된 가르침을 왜 자꾸 현혹되고 거기에서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업을 너무 짓는 사람이 많아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을 가지고 불행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불행한 행동을 하면서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행복을 가지는 순간 물질이 있고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이 온다. 이거죠. 움직임 없는 속에 백천하신 나투었으니 현상 그대로 절대 진리 보였다. 우리가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바로 이 눈앞에 보고 듣는 이 경계를 바로 보면 이것이 청정법신 피로자나의 부처의 경계요. 이걸 바로 보지 못하면 부처님 법문을 하면서도 그 법이 윤회법이 돼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설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나의 지식에 의존하고 나의 생각에 의존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것을 가르치거나 배우게 되면은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절대 진리는 현실을 떠나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절대 진리를 구현하라는 게 반야신경의 도리입니다. 바로 현상을 바로 보면 그게 공이요. 공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게 현상이다. 색이다.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반야신경을 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반야신경의 그 의미를 음미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상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공이요. 공을 바로 보면은 이 있는 현상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해탈락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결구예요. 시에서는 기성정결 가운데 결구가 있죠. 이제 결구가 여기 결론입니다. 그대 부처님 오신 뜻을 알고자 하는가? 바람 없는 바다에 일어난 거대한 물결이로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구입니다. 선의 도리예요. 이거를 내가 해석하면은 이 법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안 해요. 하면은 이거 보고 가짜 도인 흉내 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차마 그거는 해설은 안 하는데 부처님이 오신 뜻을 알고자 하느냐. 바람 없는 바다에 거대한 물결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다에 화산이 폭발하거나 혹은 태풍이 불거나 하면 거대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외적인 작용도 없이 잔잔한 아주 고요한 바다에 바람도 없고 지진도 없고 화산 폭발도 없는 근데 호련히 일어난 그 거대한 물결이다. 부처님이 중생세계의 가르침을 오신 뜻은 바로 바람 없는 속에 거대한 그 물결과 같다. 이렇게 지금 여기 시에서 밝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모든 미혹이 사라진 1100억 화신을 보아야 돼요. 1100억 화신이 바로 부처님의 큰 자비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은 1100억 화신이 있지만은 그게 번뇌예요. 그게 84,000 번뇌망상이 84,000 우리의 화신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84,000 그 생각이 84,000 화신으로 1100억 화신으로 나타서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님이 1100억 화신 나타는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나타는 거지 자신을 위해서 나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나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속이 좀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라는 이 시에 대한 내가 의미를 이렇게 시를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연불수행의 가르침.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로서 끝날 수가 있을까요? 배움은 돌이켜서 실천하지 않으면 배움은 번뇌가 돼요. 번뇌가 되느냐, 배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불은 바로 실천하자는 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 가르침은 번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 돼요. 아상을 많이 피우면 다음 생에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키도 아주 조그만 해갖고 아상이 많으니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키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 좀 전생에 잘난 척 어지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큰 키를 못 갖고 태어났는지. 이게 전생에 다 뭐 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나쁜 값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받들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하면 그 값어가 적지를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본인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값을 받아요. 그런데 잘난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좀 들어도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거든. 그러나 못나고 어리석고 좀 모자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그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돼요. 84,000 가르침이 불교 안에 있지만 연불보다 더 뛰어난 법문은 없어요. 내가 절에 들어온 지 55년째입니다. 수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접했지만은 최종적으로 나는 연불만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다. 쉬우면서 효과적이다. 속가서 흔히 물건을 쓸 적에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격과 성능과 대비해서 물건이 좀 좋다. 이러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사기 마련이죠. 연불은 불교의 수행 가운데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의 가성비에 해당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이 연불은 공부하기가 좋고 어리석은 자도 아직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이 연불을 하면 한 만큼 공덕을 입어요. 이것은 참으로 미묘한 공부예요.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연불수행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세 말법에 내 팔만대장경이 다 없어지고 부처님법이 없어져도 나무아미탑을 이 연불만은 100년을 더 머물게 해갖고 인류를 구제할 것이다 라는 그 부처님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연불수행은 말세 중생들한테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는 공부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익대사 연불법문 연불수행은 닦기는 쉬운데 공덕은 크다. 경에 이르기를 말세는 억만 사람이 수행하여도 도를 성취하기는 어려우나 오직 연불수행만이 빨리 삼계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넓은 바다라도 배를 타고 간다면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성근이 많은 사람은 정토 연불법문을 들으면 곧바로 신심을 내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수행한다. 그러나 성근이 약한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내지 못하고 정토에 대한 삿된 견해를 내어 사바를 찬탄하고 극락정토를 부정한다. 이렇게 정토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48대 원력의 배를 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오직 연불수행뿐이며 나머지는 자력수행이므로 공을 이루기 어렵다. 정토에 왕성하는 요점은 정토에 대한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다음 간절하게 정토왕생을 발언한 다음 연불수행하는 가운데 비록 세상살이에 어렵고 산란하여 연불집중이 되지 않더라도 신심과 원력과 수의 연불수행 공덕으로 삼계윤회에서 벗어나 정토왕생을 하게 된다. 이 우익대사는 중국 한 200년 전에 큰 도인인데 이렇게 연불법문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육조대사는 선종의 최고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큰 도인이죠. 그 육조대사가 선정쌍수지묘라는 그 책에 이 육조대사의 그 연불법문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렸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육조대사는 뭐라고 했느냐? 어떤 수행자가 육조대사에게 묻기를 연불수행에서는 어떤 공덕과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제 육조대사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꾸절 나무아미 탑을 연마하는 것은 영원히 번외망상에서 벗어나는 묘한 길이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가장 뛰어난 방편이며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안목이요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닫는 지혜의 등불이며 지옥을 깨뜨리는 무기요 삿된 외도를 물리치는 복음이며 팔만대장경의 골수요 온갖 다란이이며 온갖 어둠을 제거하는 강명이요 세상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연불문은 모든 중생이 받들어 가져야 하며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 연불 공덕은 한량없고 무궁무진하느니라. 그대들은 이 연불 한 구절을 항상 생각하며 염송하되 생각 끊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지송하면 이것으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는데 다시 남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 있겠느냐. 그러므로 알아라. 한 꾸질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염송하는데 다른 생각 두지 않으면 손가락 튕길 사이에 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일구미타 무별념 지불로 탄지 서방. 요거 한문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육조대사 법문이 연불법문이 어쩌면은 여태까지 연불법문을 수많은 스님들이 했는 가운데 내가 봤을 적에 가장 믿음을 주는 법문같이 보여요. 이보다 더한 믿음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간 강의는 요거 생략하고 자 입보리 행론 제8번째
입꼬리 행론이 정말 아름다운 그 가르침이고 그 개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거를 내가 좀 더 윤문을 해서 다듬었으니 잘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미래의 좋은 공덕을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하는 곳에 작은 괴로움이 따른다.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한 괴로움은 능히 참아내며 즐거이 실천해야 된다.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다 보면 괴로움이 힘들잖아요. 몸도 막 힘들고. 그렇지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 수행의 괴로움은 우리는 참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그림이 아주 역설적이면서 참 좋죠. 그 다음에 누가 만일 보리신과 보살령을 지으면 모두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게 된다.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이요. 너는 어찌하여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가? 원한 때문에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것은 어부가 던진 번뇌라는 낚시와 같다. 지옥의 사자는 너를 감아서 지옥에 넣고 한 마리 물고기처럼 삶아 먹을 것이다. 우리는 번뇌를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모래로 만든 집이 무너지면 어린 아이들은 소리내어 울어버린다. 중생들은 칭찬과 명예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천성이 여지없이 나타난다. 그 어릴 때 그 강가의 모래에서 뭐 집을 지었다가 옆에 애가 발로 뭉개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중생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이익이라는 게 하나의 어린 아이의 모래성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거기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상당히 좋은 말이죠. 예, 이런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고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나에게 즐거움이 생긴다면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가? 이것도 참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탈을 구하는 나에게 있어 소득과 존경에 속박되면 옳지 않다. 나를 비난하는 이들이 곧 나를 도움주는 자. 어찌 이들에게 썩낼 수 있으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큰 그 어둠이 되니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오히려 나는 그들한테 아이고 나를 비난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이거로 큰 업을 소멸했으니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머쓱해갖고 아니 내가 지금 욕을 하고 막 나쁜 놈이라고 비난했는데 오히려 나를 비난해줘서 고맙다고 나 이거로 인해서 업장 그 무거운 죄를 받을 걸 이렇게 가볍게 받았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앞으로 여기서 싸운 사람들은 언쟁을 하거나 뭐 서로 인간관계에서 조금 약간의 시비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이 문구를 통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해탈을 구하는 나에게 있어서 소득과 존경에 속박되면 옳지 않다. 나를 비난하는 이들이 곧 나를 도움주는 자 어찌 이들에게 썩낼 수 있으랴. 무명에 의해 온갖 고통받는 나에게 부처님 가피를 입고 방패막이 되어준 사람에게 어찌 썩낼 수 있으랴.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나를 거스린다고 하여 인내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 분노를 참는다는 것은 진실한 고행. 여기에서 진실로 착한 복 지을 기회가 된다. 거슬리는 상황 속에서 이를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착한 복 지을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 된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존재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한다. 때문에 그것은 곧 이것의 원인인데 어찌하여 존재의 원인을 방해라고 할 수 있겠나. 이게 이제 연기론인데 내가 없었다면은 남이 나를 비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허공처럼 아니면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데 내 돌멩이 같은 나에게 비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비난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아상을 가지고 나의 그 존재감, 나의 어떤 그 권위, 내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난은 내게 있는 거죠. 내가 아상을 피우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를 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비난한 거예요. 그러면 내 허물을 먼저 봐야지 왜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이것의 원인인데 나를 비난하는 요인이 바로 나에게 있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뜻이 이게 연기론의 기본이에요. 나의 주변에 있는 온갖 장애물을 나를 도와주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내가 보리행을 닦아가는 이 길에서 나의 수행의 보조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장애물을 전부 내가 수행을 더 완성시켜 가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라 이거죠. 역경계로 인하여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역경계는 곧 참음의 원인이다. 이처럼 연기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대상을 정법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도 복받치며 부처님도 복받치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지하여 모든 사람이 피안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어떻게 공부할? 내가 아무리 이 산에서 혼자 밥해 먹고 공부한다 해도 중생이 땀 흘려서 그 농사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생들의 그 노동이 없이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생활에 신경 안 쓰고 돌을 닦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10,000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10,000명이 또 10,000가지 일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한 가지 일만 하지만 10,00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 남의 도움으로 나는 세상도 살아가고 수행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남을 무시하지 마라. 남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잘난 맛으로 살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부처가 어떻게 중생 없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면 중생의 도움을 받아야 부처가 되죠. 3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다 중생의 도움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 독야청청하고 독불장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못 살고 결국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면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본능으로만 살거든. 근데 사람은 정신세계를 개발할 줄도 알고 정신의 지혜를 닦을 줄도 안다. 짐승은 닦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중생을 무시하거나 중생에게 함부로 하거나 남을 경밀히 여기면 안 된다.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우리에게 바른 법을 가르쳐주는 분과 무량한 은혜를 베푸는 줄은 부처님께 중생을 위하는 인류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생에게 베풀어야 돼요. 스님이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니 나는 물질이 없어서 중생들한테 물질로 보답은 못해요. 그러면 스님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오랜 세월 수도를 했으니 정신적 지혜, 바른 길,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나도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고 중생의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각자 자기 처한 처소에서 부처님 은혜와 중생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중생들한테 이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내 혼자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자신에게 큰 함정이 돼요. 우리는 항상
이 타직인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적에 나의 행복과 나의 그 이로움은 거기 있다. 이거를 명심하고 우리 오늘 부친 오신 날을 이렇게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